새해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난 한 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언제나 받고 살아왔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갈 소망을 주심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데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 경험하신 게 있죠.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믿으십니까? 지난 한 해 돌아보시면서 역시 그 하나님이 최고였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감사하시고 나아가서 새해 역시 그 하나님은 나의 편에 서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확실히 믿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해 이렇게 마지막 밤 그리고 새해 문턱 앞에 이렇게 서면 우리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올해 나에게 이 해는 어떤 해였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혹시 부끄러운 한 해는 아니었는가?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얼만큼 이루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생각하게 되죠. 어떤 분들은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그래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최선을 다했고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만큼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고 또는 어떤 분들은 한 해가 정말 풍랑이 부는 그런 바다를 겨우겨우 내가 건너왔다라고 하시면서 지친 그 마음과 지친 그 영혼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분도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서두에도 말씀을 이미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지금 상황 가운데에 오셨다 할지라도 이 시간 어떤 고백을 하신다 할지라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축복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록 힘든 한 해였을지라도 여기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새해에도 함께 하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와 그리고 방패가 되어 승리하는 한 해를 주시리라 저는 확실히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새해도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주는 복, 세상이 말하는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그 세상의 모든 복들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복 받으면 뭐 그 이상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영과 육의 삶의 풍성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힘을 내는 새해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해하는 배에는요. 선장이나 또는 항해사가 항해를 할 때마다 기록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항해일지라고 해요. 이 항해일지에는 선박의 현재의 위치, 그날마다 기록을 하는데 현재의 위치, 물론 날짜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위치, 시간, 시각, 그리고 날씨, 그다음에 선박에 달렸던 속력, 그리고 운항 상태, 또 선박의 활동, 또는 탔던 승무원들의 상태, 뭐 일어났던 모든 상황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낱낱이 이 일지에 기록을 합니다. 이 선박의 안전과 그리고 운항에 대하여서 아주 중요한 증거가 나중에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건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대로 아주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파도가 얼마나 잔잔했는지, 또는 파도가 잔잔한 날도, 또는 막 폭풍이 불었던 날도, 방향을 잃어버린 날, 또는 속력을 내지 못하거나 또 더 빨리 달렸던 그런 날, 관계없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승무원 가운데 문제가 있었다면 그 사실도 낱낱이 기록을 합니다. 혹시 이후에 선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사고로 어떤 사고가 발생했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나왔던 해역이라고 한다면 이맘때쯤이면은 이 바다 이 근처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를 그 항해 일지를 통해서 보고 도움을 또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고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해결책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 바다나 또 이 시간쯤 이곳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미리 알고 사고를 대비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항해 일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항해 일지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항해 일지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날짜, 시간 또는 승무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선장의 입장에서 또는 항해사, 선장의 입장에서 항해 일지를 기록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그 하루 일지를 다 마치고 마지막 그것을 덮을 그때에 오늘도 무사히, 그거 아닐까요? 네. 여러분들 예전에, 지금은 그걸 못 봤는데, 잘 못 봤어요. 택시를 타면 항상 그 앞에 달려있는 게 있었죠. 예전에 오늘도 무사히. 웬 소녀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달력 같은 조그만한데 이렇게, 또는 어떤 팻말 같은데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걸 봤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고 그날 운수 대통하는 것도 좋은데 무엇보다도 뭐가 좋아요? 오늘도 무사히. 여러분, 오늘 내가 배를 타고 나갔어요. 그래서 많이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좌초를 해버렸어요.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배가 바다 위에서 안전하게 떠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사실이 바로 이 항해사나 이 선장에게서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한 해 정말 이 항해 일지를 덮는 오늘 이 시간이지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페이지를 시작하는 오늘입니다. 여러분, 속도가 느렸던 날도 있었을 것이고요. 방향이 흔들려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헤매었던 그런 날도 있었을 겁니다. 원치 않게 폭풍을 만나서 고통과 환난 또는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간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그건 다시 우리에게 뭘 증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침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많은 것들이 마치 우리를 깊은 바닷속으로 우리를 끌고 내려가려고 한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우리를 끌고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오늘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계획이 무너졌고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마음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 나날들, 그런 일들이 쌓여가면서 이 시간에 괴로운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밤을 기쁨으로 맞이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견딘 것.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잘 견디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올해 내가 침몰하지 않았다, 잘 견뎠다, 그건 내 힘으로만 한 것 같은데 그런가요? 내가 잘 견딘 것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잘 견딘 것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잘 견딜 수 있도록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나와 뭐 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축복하셔야 돼요. 다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지금 이 예레미야 이 애가는 기쁨의 노래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요. 그리고 불에 탔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요아스 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그 시대입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버리고요. 백성들은 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대였어요. 그러니 나라가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상징이 사라져버렸어요. 내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 폐허한 가운데에서 이 눈물과 전망의 이 한복판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뭐가 무궁하다고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말은요, 형편이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말은요,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아니한 한 가지를 이 예레미야가 발견을 한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우리가 완전히 진멸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예레미야는 발견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 무엇이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버텼다. 어떻게든지 잘 버텼다. 참 애썼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우리가 잘 버텨서라기보다는 여호와 그가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인내심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시렵니까? 다윗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장면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시절이 아닙니다. 바세바 사건으로 그의 인생의 시간은 거기서부터 가장 어두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지요.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야, 충신인 그를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너진 사람, 바로 그가 다윗이었어요. 가정은 무너졌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이런 신세로 살아가는데 성경은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그를 향하여서 네가 망했다, 네가 진멸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은 끝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강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왕이 될 만한 자리 또는 자격 또는 그런 의지, 그럴 만한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베풀어 주셨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인자, 긍휼.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셨습니다. 하지만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하지만 끝내 끊어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자로 돌아올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실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지난 한 해 무너졌어도 이상하지 않을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흔들리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에게 내어놓고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흔들리는 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무너지는 건 아닌가? 이렇게 가다가는 큰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내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되어서 내가 앞으로 계획하고 만들어 가려고 했던 일들을 다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주님,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저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무엇이었습니까? 긍휼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뭘 맞습니까? 새해를 맞잖아요.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새해를 맞기 전에 한 해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요, 여기까지 온 것이 나의 힘은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을 이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이제 보내었으니 밝은 이 새해를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제 맞이해야 할까? 제가 오늘 새해가 주는 선물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새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선물인데요. 그러면 그 새해라고 하는 그 선물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오늘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그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종종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한번 잘 해보자. 비록 작심 3일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새해를 시작하면 내가 이것부터 하겠다, 또는 올 한 해 이건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한번 잘해보리라.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한번 내가 살아보겠다. 여러분, 그 정도는 생각하고 새해 시작해야죠. 아닙니까? 생각하세요. 그 정도는 그래도 새해인데 내가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겠다. 이번에 내가 이것만큼은 올 한 해는 한번 해보겠다. 뿐만 아니라 작년과 다른 올 한 해를 만들어보겠다. 새해를 만들어보겠다. 우리는 새해를 맞으면서 이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새해는 나의 결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연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이런 겁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서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제가 볼 때 새 출발이 필요한 인물이 있다면 바로 베드로일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베드로가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호언장담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아니하리다. 그 말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또 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그가 그날 밤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이 정도면 새 출발은 꿈도 꿀 수 없는 사람, 그게 베드로입니다. 부끄러워서 어디 새 출발하겠습니까? 숨어 지내야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이번부터는 좀 잘해봐라. 이제 새 출발 좀 해봐라.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 안 했어요.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던져주시면서 이번부터는 잘해야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실패해서 쓰러져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툭툭 건드시면서 야 일어나, 이번부터는 좀 잘해봐 라고 하면 물론 그 말씀이 힘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무거울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실패하면 안 되지. 이제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아. 한번 힘을 내. 그런데도 제 마음은 편치가 않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그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그것만은 지금 이미 내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편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새 출발은 베드로의 결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새 출발은요, 배신당한 그 예수님이 배신한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신 무엇? 은혜. 그 은혜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 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새 출발하라. 이 말씀이 23절 말씀이에요.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여러분 이것들이 뭐죠? 22절에 인자와 긍휼이잖아요. 인자와 긍휼은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새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새해는 내가 결심하고 준비한 것들을 붙들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와 긍휼을 여전히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새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해입니다. 이런 새해를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새해가 주시는 이 선물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하반절에 있는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이 뭐 하신답니까? 성실하시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지난 한 해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살았던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새해를 두고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작년보다 편한 환경, 좋은 환경, 문제가 없는 한 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기를 저는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본문은 다시 말합니다. 새해가 주는 선물은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주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흔들립니다. 오늘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 그 결심이 흔들리는 게 우리이잖아요. 내가 꼭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사랑합니다라고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했어요. 안 돼요. 마음은 이만큼이에요.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심은 순간순간마다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의 성실하심에는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요셉의 인생을요, 한 단어로 말한다면 요셉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이후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는 인생, 이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전혀 그의 원하는 바대로 또는 그가 기도하고 계획한 바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이 모든 순간순간의 장면마다 바뀔 때마다 이 요셉을 따라다니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인생에 붙들고 있었던 것은요, 요셉의 결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따라다닙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새해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새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지난해도 그랬던 것처럼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쉽게 싣고 변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신실하고 성실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새해도 인자와 긍휼을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이렇게 시작합시다. 주님, 지난 한 해는 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한 해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잊지 마시고 그 감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시다. 올해는, 새해는 더 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새해에도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와 나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첫날